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붙잡았다는 단어를 어떤 사람들은 그냥 껍데기로 붙잡은 사람들도 있겠죠. 껍데기의 의미만 붙잡은 사람들. 쉽게 말하면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어떤 겉의 모습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죠? 안에 있는 것들이 상당히 더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생각들, 그렇죠? 이것도 보이지 않는 부분이죠. 또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품성들,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인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어쨌든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때 들어서 믿은 거거든요. 그렇죠?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서 믿는 사람들은 어떤 믿음으로 성장을 해야 되느냐? 자, 이제는 말씀을 경험해서, 그렇죠? 경험해서 믿는 믿음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처음에는 다 말씀을 들어서, 그렇죠? 들어서 믿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영접 기도하시고 구원을 받으신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멈추면 하나님을 붙잡긴 붙잡았지만 어떻게 붙잡았냐? 그냥 껍데기만 붙잡은 겁니다. 맞죠? 껍데기. 실제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서 수박을 사요. 수박을 샀는데 그렇죠. 그 수박을 직접 잘라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먹지 않는 이상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죠?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죠? 껍데기 상태로 그냥 안에 그냥 모셔만 두고 있을 것이냐 그거죠. 실제 하나님 안에 있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엄청나게 많은 비밀들을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는 그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었지만 그 들음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저도 이제는 이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난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와, 난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 전혀 이해 못했는데 말씀이 생명이라는 게 이런 뜻이었구나. 그렇죠? 경험한 자들만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도 이 말씀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 영어 단어 중에서 어떤 사람을 안다는 단어가 있어요. 안다. 나 저 사람 알아. 근데 그 안다는 단어가 두 종류가 있어요. 들어서 아는 거하고 실제 그 사람을 경험해서 아는 거하고 그 단어가 달라요. 맞죠? 안다고 무조건 아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간접적으로 들어서 아는 거하고 그렇죠? 내가 간접적으로 들어서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실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들어서 아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어린아이죠. 어린아이의 신앙. 네, 점점점 성장해야 되잖아요. 장성한 자, 성장한 자, 성숙한 자의 신앙은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 몸으로 부딪혀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부딪혀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이제는 이렇게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예,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은 자, 뭐가 생겼다는 거냐? 목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이제는 목표가 하나씩 하나씩 생기면 좋겠어요. 목표.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목표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맞죠? 이제 껍데기가 아닌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알아간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목표를 발견을 한 사람은 자, 어디까지 이제 붙잡게 되느냐? 그 목표를 나에게, 그렇죠?
나에게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을까? 이 목표를 어떻게 나의 목표로 만들 수 있을까? 거기까지 이제 발전돼 갑니다. 나이를 아무리 많이 드신 분들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금요일날 우리 채영 집사님이 그 파니 제인 크루스비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셨죠. 여기 실린 그 성경 찬송가에 실린 찬송시 중에서 참 가장 큰 은혜를 주는 찬송시를 작사한 분입니다. 파니 제인 크루스비. 그렇죠? 어렸을 때 본인의 잘못이 아닌 누구의 잘못으로 실명을 하게 되죠. 실명을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평생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운명.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전혀 보지 못하고 한평생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근데 불행한 삶을 살도록 어떻게 보면 딱 계획이 되어진 사람이지만 그 운명을 바꾼 사람입니다. 운명이 바뀌었어요. 누굴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붙잡아서. 근데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만약에 파니 제인 크로스비가 하나님을 그냥 들어서, 그렇죠? 그 수준으로 만약 끝났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을 붙잡긴 붙잡았겠지만 불행한 인생으로 끝났겠죠. 근데 실제 이 파니 제인 크로스비는 뭘 붙잡았느냐?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경험해서 이제는 알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껍데기가 아닌 하나님의 내용물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짜 목표를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 목표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했다는 겁니다. 아, 맞다. 이제 내 인생의 목표가 발견됐어. 내 인생의 목표는 바로 이거야. 세상을 보지는 못하지만, 그렇죠? 육신의 눈이 닫혀서 세상을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새로운 눈을 열게 해주셨어. 영안을 열어주셨어. 영안을, 그렇죠? 영적인 새로운 눈을 열어주셨어.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하나야. 나에게 보여주신 이 천국과 아름다운 하나님의 것들을 뭘로 표현하는 거다? 찬송으로 표현하는 거야. 찬송시를 많이 쓰는 게 내 인생의 목표야. 그럼 목표가 딱 생겨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 불행에서 행복으로. 그렇죠? 하나님을 받은 자가 이젠 실제로 행복을 받은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게 됐기 때문에. 몇 살까지 사셨냐? 100살 가까이 사셨다고 했죠? 100살 가까이. 95살? 예, 95살까지 사셨습니다. 그때는 의학도 발전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발전한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95살까지 사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세밀한 그 건강에 세포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셨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이영옥 어머님, 하목희 어머님 좀 뭔가 도전이 안 되시나요? 와, 이런 분도 있었구나. 어떻게 보면 진짜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분인데도 이걸 발견했구나. 아, 진짜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는 껍데기를 붙잡는다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그거를 붙잡는 그런 의미였구나.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비밀이 보이지 않는 그걸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목표를 정말 저도 붙잡기를 원합니다. 제가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는 다 늦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힘도 없고 백도 없는 당신이 뭘 하겠어? 전혀 기대를 안 합니다. 저는 찬밥 신세입니다. 저는 제 몸 하나 거동할 그런 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목표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 남은 인생, 언제 하나님이 저를 데려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제 남은 인생 동안 저에게 새로운 목표를 주십시오.
인생의 목표를 주십시오. 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렇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렇죠? 필요로 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필요로 하는 자는 하나님이 안 데려가십니다. 맞죠? 필요하지 않으면 데려가시는데, 너는 아직 이 세상에서 좀 더 할 일이 있어. 내가 필요로 하는 그 일을 너는 좀 더 해야 돼. 그럼 하나님이 안 데려가십니다. 맞죠? 아, 그럼 내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뭘 필요로 하실까? 생각해 보세요. 실제 성경에서 이런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열왕기하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직접 한번 우리 어르신분들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실제 하나님이 안 데려가신 분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15년 동안. 깊은 병이 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이 안 데려가셨어요. 몇 년을? 15년.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은 진짜 유명한 왕이 한 명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한번 보시죠. 어떤 사람이었길래? 20장 1절부터 보면은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아주 비통할 말을 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뭐하라? 정리하라. 이제 다 정리해.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너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실 거니까 너 주변에 있는 것들 다 정리해.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왕의 심정이 어땠을까? 아, 나 이제 죽는구나. 그렇죠?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얼마나 통곡을 했겠습니까? 죽고 사는 일이 이제 달렸으니까. 이사야가 성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놀랍죠? 진짜 놀랍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지금 증거 좀 보여주십시오. 혹시 말장난하시는 거 아닌가요? 진짜 징표 좀 보여주십시오.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긴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갔던 해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15년 연장받는 것도 놀랍지만 인간이 절대 건드릴 수 없는, 그렇죠? 자연의 현상, 그렇죠? 그게 완전히 놀랍죠.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간다는 건 무슨 뜻이죠? 와, 이거는 어떻게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나요?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요즘도
가끔씩 이런 기사가 보이죠. 저는 그런 기사 보면은 진짜 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 싶은데, 며칠 전에도 이런 기사가 좀 나왔어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사입니다. 15층에서 15년이 아니고 15층에서 한 초등학생 아이가 떨어졌어요. 15층이면은 엄청나죠? 15층. 바로 앞에 여기 동원장, 영환단 6층, 7층. 저기서 떨어져도 직사합니다. 죽습니다. 근데 저거의 3배 되는 높이죠. 15층에서 초등학생 아이가 떨어졌는데 딱 가서 보니까 찰과상만 입었어요. 그러니까 몸 몇 군데만 긁혔고 전혀 이상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떨어졌는데 죽었어요. 그렇죠? 장기가 막 튀어나오고 머리가 깨지고. 그게 당연합니다. 왜냐? 다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물리 법칙. 그렇죠? 중력이 있고 위에서 떨어지면 가속도가 붙어요. 그럼 더 센 힘으로 이렇게 받게 되죠. 그럼 그걸 온몸이 그대로 감당을 해야 되는데 몸이 감당 못하니까 그렇죠. 파열되고 깨지고 그렇게 해서 죽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전혀 그냥 긁히는 척만 있고 아무렇지나 걸어서 올라가.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자, 영적으로 보면은 간단하죠. 누군가 도와줬다는 거겠죠. 진짜. 실제 그걸 경험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일들이 요즘도 일어납니다. 네, 엄청난 일이죠. 예.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그렇죠? 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했길래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을 했습니다. 어떤 걸 하셨을까요? 첫 번째, 성전. 이스라엘의 그 20명이 넘는 왕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왕은 손가락이 꼽습니다. 다윗과 히스기야와 나중에 나올 요시야 왕입니다. 이 세 왕의 특징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지킨 사람입니다. 성전. 그렇죠? 성전을 세우고 또 성전을 세울 준비를 하고 또 성전이 많이 무너졌을 때 그 성전을 다시 수리한 사람들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이 일을 한 겁니다. 성전이 완전히 방치되어 있어요. 지금 말로 하면 이 교회가 거미줄 막 생기고 있죠. 사람들이 이제는 오고 가질 않아요. 왜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 우상 섬기고 그렇죠. 절에 가고 어디 가고 성전이 그냥 개정 휴업 상태로 되어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놓아두신 곳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를 않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뭘 했느냐? 이 성전을 수리한 겁니다. 깨끗하게. 얼마나 감사한지. 즉 교회를 회복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 어르신분들도 하나님이 필요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나이는 많이 먹었지만 교회를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제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제 몸은 힘듭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과 생각, 제 정신은 멀쩡합니다. 기도하게 해주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뭘 했죠? 제사 제도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무슨 뜻이죠? 예배를 회복했다는 겁니다. 예배. 예배가 많이 무너지고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그 희생제사. 그걸 회복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세 번째, 뭘 했죠? 엄청나게 많은 우상, 그렇죠? 목상들. 나무로 그런 걸 세우고, 그렇죠? 돌로 세우고, 심상, 그런 것들을 다 없앴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있는 곳들, 산당, 그렇죠? 산당. 그런 신사들, 절들, 그런 산당들을 다 없앴다는 겁니다. 와,
얼마나 하나님이 시원했겠습니까? 이런 일을 한 왕이 없었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셨을까요?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꼭 지키라고 했던 그 절기, 유월절을 다시 회복합니다. 유월절을 회복했다는 건 어떤 의미죠? 내가 받은 구원, 그렇죠? 그 구원에 대한 감사, 이걸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을 놓쳐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이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히스기야 왕이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도 이런 필요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좀 안 데려가실 것 같아요, 진짜. 데려가도 한참 있다 데려가시겠죠. 그래서 이런 목표가 딱 생기잖아요. 진짜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나의 인생의 목표가 돼버렸지만 이 목표가 점점 이제 살이 붙고 성장하면은 결국 나의 교회의 목표로까지 이제는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 그렇죠? 우리 교동센터 교회 목표가 이겁니다, 진짜. 교회 회복하고, 예배 회복하고, 현장의 많은 우상들, 그렇죠? 무너뜨리고, 상담들 무너뜨리고, 뭘 회복해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 그렇죠? 그것을 계속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하는 운동입니다. 이게. 각 지역에 교회들을 세우는 거예요. 현장에 지교회들 많이 세우는 겁니다. 제가 그 기사를 읽어봤는데요. 우리 어르신분들이 진짜 더 건강해지셔야 될 이유가 생겼습니다. 더 건강해지셔야 될 이유. 이제 목표를 이제 오늘 좀 붙잡으시면 좋겠어요. 2011년도에 강릉시청에서 이제 조사를 했어요. 강릉시 인구 중에서 60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을 조사를 해봤거든요. 2011년도에 강릉시 인구가 한 21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때 60세 이상 어르신분들이 한 3만 1,000명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14% 정도 됩니다. 10명 중에 1.5명꼴로 60세 이상 노인분들이 지금 강릉시 안에 막 돌아다니고 계십니다. 60세. 우리 교회 지금 60세 이상 몇 분이죠? 자, 한 분, 두 분. 우리 김상민 집사님. 60? 넘으셨죠? 우리 김백수 권사님. 조금 있으면 60. 우리 정세일 권사님. 조금 있으면 60. 내년에 다시 물어볼게요. 그럼 벌써 하나, 둘, 셋, 넷, 5명 됩니다. 우리 교회에 50%입니다. 근데 강릉 지역에 60세 이상 인구가 3만 1,000명. 3만 1,000명이에요. 21만 명 중에서. 대단하죠? 근데 5년 있다 다시 재봤어요. 5년 있다. 2016년도. 금년에 다시 통계를 해봤는데 인구가 한 22만 명 됐어요. 좀 늘었죠? 근데 놀라지 마세요. 60세 이상 인구가 몇 명이냐면 4만 5천 명. 14,000명이 늘었어요. 4년 만에, 5년 만에 14,000명이 늘었어요.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21%. 강릉시 인구의 10명 중에 2명이 이제 60세 이상 어르신분들입니다. 엄청나죠? 20% 이상 차지했을 때 이제 초고령화 사회라는 말을 붙이거든요. 완전히 초고령화된 사회가 됐는데 강릉시는 이미 들어왔습니다. 21%. 그러면은 이 안에서 이제 좀 뭔가 우리 어르신분들 좀 목표가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나요? 하나님, 60세 이상 그 노인들이 이렇게 많네요. 하나님, 제가 성남도, 그렇죠? 그 중앙시장, 그 골목에서 복음을 듣고, 그렇죠? 거기에 많은 노인분들이 오는데, 이렇게 많은 노인들이 강릉 전 지역에 숨어 있네요. 4만 5천 명이나 되는 노인분들이 숨어 있네요. 하나님, 저한테 목표가 생겼습니다. 저도 뜻밖의 복음을 들었지만, 하나님, 많은 노인분들이, 그렇죠?
10년, 20년 안에 그 사람들의 본향이 결정됩니다. 본향. 본래 가야 될 고향이 10년, 20년 안에 거의 결정됩니다. 거기선 영원히 있어야 되는데 결국 그 본향이 천국이 되느냐 지옥이 되느냐는 10년, 20년 안에 결정됩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강릉의 복음화율이 진짜 10%도 안 됩니다. 10명 중에 9명은 다 신분이 하나님을 놓친 상태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하나님, 이 노인분들 정말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이들을 마음에 품고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우리 교회가 이제는 중앙시장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허락하신 시장들이 있죠. 강릉에 큰 시장이 3개가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중앙시장, 서쪽에 있는 서부시장, 동쪽에 있는 동부시장. 우리가 예전부터 품었던 현장들이죠. 근데 조만간 하나님 이제 서부시장을 이제는 예비캠 지역으로 선정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서부시장을 지도상에서 봤어요. 그리고 로드뷰로 쭉 보니까 진짜 열악하더라고요. 중앙시장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와 진짜 분위기 자체가 너무 다 그렇죠. 빨리 서부시장 들어가서 그렇죠. 몇백 원 더 벌기 위해서 힘들게 그렇죠. 나와서 쪼그리고 앉아 계신 그 노인분들과 열악한 그 상인분들한테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거기에도 이런 성남동 지교회 같은 그런 시스템이 빨리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해주셔야 되느냐? 우리 어르신분들이 해주시면 진짜 좋겠어요. 어르신분들. 거기는 또 노인분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분들이 진짜 환희제인 크로스비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제 인생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저 건강해야 될 이유 생겼습니다. 하나님, 건강하고 싶어요. 근데 있잖아요. 그 정치하시는 분들하고 또 이제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진짜 80, 90 됐는데도 정정하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전 세계 그 부자들 중에 2등이 있나요? 누구죠? 워렌 버핏. 그분도 연세가 한 90 가까이 이제 돼 가잖아요. 그런데도 정정해요. 되게 활동적이세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사람이라는 게 정신력이라는 게 진짜 무시 못합니다. 정신력. 정신력이라는 건 뭐냐면 정신에 정말 붙잡아야 될 줄이 하나가 딱 있거든요. 정신줄이라고 하잖아요. 그 정신줄을 놓지 않는 힘을 이제 정신력이라고 부르죠. 나에게 뭔가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목표를 붙잡은 그 힘이 정신력입니다. 그렇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신이 힘이 강하니까 그 힘에 이 육신은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신에 끌려서 육신은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정신이 말은 안 하지만 그래서 보이긴 않지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한테 다 명령을 주는 겁니다. 나 오늘도 일어나서 나 오늘도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 살아가야 돼. 그걸 무의식적으로 몸 안에 있는 세포들한테 다 명령을 주는 겁니다. 그럼 그 세포들은 일사불란하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쫙쫙쫙쫙쫙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 상태 자체가 완전히 좌지우지됩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60세 때, 65세 때 이제 많이 은퇴하시잖아요. 그럼 은퇴하신 분들 대부분이 이제는 인생의 이제 말년의 목표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렇죠? 새로운 목표를 빨리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급 늙어버립니다. 은퇴하시고 나서 최근 1, 2년 사이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병원에 오신 분 계시는데 은퇴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 사이 안 됐는데 보니까 급 늙으셨어요. 흰머리 막 나고 주름 막 치고 깜짝 놀랐어요. 뭐가 엄청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진짜 목표. 목표 진짜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조금씩 이제 도전해 보세요. 건강을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어디에 도전하셔야 되냐면 무리되지 않게 이거 먼저 하세요. 깊은 호흡. 쉽죠? 깊은 숨쉬기. 깊은. 지금까지 얕게 숨을 쉬었잖아요. 그렇죠? 얕게 숨을 들이쉬고 얕게 숨을 내쉬고 했는데 이건 진짜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조금 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조금 더 참았다가 조금 더 깊이 내쉬세요. 이것만 계속 하세요. 그러면은 그 공기 중에 있던 산소 있잖아요. 그 산소가 우리 세포들한테는 생명입니다. 생명.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이 지금 빨리 산소 달라고 막 아우성 치는데 근데 이제 숨을 조금 쉬었다 조금 내뱉으니까 그냥 세포들이 그냥 하나씩 그냥 아사 상태가 돼가지고 빈혈 상태가 돼가지고 막 시름시름 앓다가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배고픈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포들한테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들한테 그 산소를 많이 공급해 주세요. 깊은 호흡. 이거 하세요. 이거 하시면서 조금씩 이제는 근육들, 그렇죠? 회복되도록 이제 걷기, 운동, 도전하세요. 계속 이제는 걸어 다니시고. 처음에는 지팡이 짚고 가겠지만, 이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어느새 지팡이 저기 그냥 구석에다 박아놓고, 두 발로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하시느냐? 성남동에 있는 노인분들, 서부시장에 있는 노인분들, 강릉 전 지역에 있는 45,000명의 노인분들에게 뭐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 붙잡도록 해주셔야죠. 맞죠? 하나님 붙잡도록. 그런 목표가 진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하목희 어머님이 그게 성남동에서 만났는데 저기 모르교동 그쪽에 아는 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가서 또 정말 친하게 지냈던 우리 친구분들 만나시고 얼싸안고 춤추고 그랬잖아요. 그게 우연히 일어났을까요? 아니죠.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어떤 목표? 나는 오기야, 영호가 너를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노인들이 하나님을 붙잡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런 만남을 만들었단다. 나는 너를 지금 데려가고 싶지 않다. 너는 날 위해서 조금 더 필요한 사람이 되거라.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 넌 알지 않느냐. 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많은 노인분들이 그렇죠. 인생의 상처를 받고 버림받고 그렇죠. 방황하고 있다. 이 노인들이 예배를 회복하면 좋겠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잘못 붙잡고 있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너는 나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되거라. 그 목표를 붙잡는다면 나는 너에게 뭘 허락해 줄 수 있다? 건강을 허락해 줄 수 있다. 하나님과 좀 계약을 한번 맺어보십시오. 계약을. 진짜 계약을. 하나님, 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목표 붙잡고 그 안에서 나의 목표 하나님 하나씩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껍데기로 붙잡지 않고 진짜 알맹이를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